마가복음 5장. 예수와 그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방금 무덤 사이에서 내려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는데 누구도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으나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결국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무덤과 산기슭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짓찢어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는 저 멀리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고 달려 내려와 그 앞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리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귀신이 대답하였다. 군대라 합니다. 우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께 자기들을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것을 본 귀신이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놀라 읍내와 마을로 뛰어가 이 일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서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겁이 났다. 그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있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웃에게 전하라. 그 사람은 대가볼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또다시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쫓았다. 그 무리 가운데에는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럴 즈음에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하열이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신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무리들을 둘러보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그때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건강해져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와 야이로에게 말하였다.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소란하게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신 후 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너무 놀라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본래 자기 고향 사람인 예수가 지혜로운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고향 사람들이 안타까운 듯이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만 몇 사람의 병자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아무 이적도 행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행할 때 지팡이 외에는 먹을 것도 자루도 돈도 갈아 신을 신과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 머무르라. 어떤 말이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되 나올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길을 떠나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낫게 하였다.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신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 마침내 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갔다. 헤롯 왕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옛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위대한 옛 예언자와 같은 새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아니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일게요 라고 하였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자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은 옳지 않다고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헤롯의 동의 없이는 어쩔 수가 없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며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자기에 대한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의 충고를 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마침내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은 그의 생일날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왕이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주겠다. 하고 맹세의 말을 하였다.
소년은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 소년은 급히 왕에게 돌아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으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는 것도 난처한 일이었다. 그래서 경호원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호원이 감옥에 가서 요한을 죽이고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렀다. 사도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고 말씀하셨다. 너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제자들과 조용히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방에서 달려나와 해변길을 따라 그곳에 먼저 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내려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측은히 여겨져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모인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만큼 사오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돌아와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에게 모두 앉으라고 명하시자 그들은 50씩 100명씩 때를 지어 풀밭에 앉았다. 예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는 떡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많은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떡덩이와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 가득 찼다. 그날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신 뒤 혼자 남아서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군중과 작별하신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서 못해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역풍으로 제자들이 배젓기에 몹시 시달리는 것을 보시고 새벽 4시쯤 되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곁을 짐짓 스쳐 지나려고 하셨다.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서 제자들은 예수가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에게 나다. 겁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곧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였다. 그들은 바로 전날에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신 이적을 보고도 아직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즉시 예수를 알아보고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자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데려왔다.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은 병자를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